파스콘 통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요리 해설 시간 현호TV 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대요리 문답 12에서 14문까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 주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으로 15문에서 17문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시간도 집중해서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5문에서 17문을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5문입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자기를 위하여 엿새 동안에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16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천사를 영들로 죽지 않게 거룩하게 지식이 탁월하게 권능이 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17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남자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으셨으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15문부터 한 차례 찾아보며 이렇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태초라는 말에는 우주가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죠. 태초. 우주는 시작이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셨고 시작이 없으십니다. 우주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모든 개인이나 나라의 시도는 어리석고 악하며 결국 패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 창조는 힘들고 고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자기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이 어떤 재료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왜? 6일 창조 이전 이미 땅이 존재한 것처럼 존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또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라고 묻습니다. 시종 1관 이 질문의 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답하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창조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자유로운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매우 좋게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만에 끝났다는 것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는 창세기 1장의 하루를 24시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기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하루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24시간이라는 의미 외에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뜻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24시간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즉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질학자, 특히 이제 진화론자들은 지질학 연대표를 만들어서 지구의 나이가 수백만 년 또는 45억 년까지도 보잖아요. 보통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이들은 지구의 나이를 6천년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셔 주교란 이에 의해서 계산된 주전 4004년에 입각한 것으로 정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생략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인류의 연대를 측정한다. 사실은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연대는 허구입니다. 오늘날의 지질학은 진화론적 신념을 가지고 거의 종교에 가까운 가설을 세워 지구의 연대부터 모든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죠. 아울러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아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지구의 나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파고드는 것도 올바른 행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연대는 적어도 12,000년은 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한 창조의 날짜와 인류의 연대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에 관한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영들로 죽지 않게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들 간에는 등급, 지위, 위엄, 영광, 사역과 직무의 차이가 있고 고유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천사는 그룹입니다. 케루빔. 그들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고 성전의 위엄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조각되기도 했죠.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룹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소의 힘, 사자의 어미, 독수리의 신속함, 사람의 지성을 가진 탁월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사야 6장에 소개된 천사는 스랍입니다. 세라핌. 스랍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로 곁에서 섬기는 종으로 묘사되죠. 그룹이 능력의 천사라면 스랍은 고귀한 천사입니다. 다니엘서에는 고유한 이름 가진 두 천사가 등장하는데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천사가 등장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주관자들, 보좌들, 능력들이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 천사들의 지위와 존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론 인간의 몸을 입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 삼손의 부모님께 나타난 천사가 대표적이죠. 천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온 세상에 편만하십니다. 반면 천사들은 영이라 해도 편지하진 않습니다. 천사들은 영이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성경은 부활한 인간이 천사처럼 될 것이다. 천사처럼 다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또한 거룩하고 지식이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들이라고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원래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유다서 6절의 타락한 천사들은 분명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 중 일부의 타락이 있고 나서 사탄의 유혹과 아담의 타락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들도 마지막 때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천사들의 뛰어난 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은 지식이 탁월한 존재입니다. 또한 그들을 권능이 강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로마 가톨릭은 영세를 받은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주장하죠. 수호천사가 신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준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로마교는 수호천사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 이교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칼빈은 수호천사에 대해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온 상상력의 산물이라 말합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 시종 들고 신자를 돌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다라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가 기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따라서 천사는 거룩하고 능력있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천사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했고,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만 창조하시거나 여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건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배필이 되기,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만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녀로 사람을 지으신 뜻입니다. 아울러 혼인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는 비록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해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남자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야차르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빚어낼 때 사용하는 용어죠.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그렇다면 사람만 흙으로 지어졌느냐? 아닙니다. 분명 다른 피조물도 흙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다만 그것들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신 것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결정적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이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즉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건 모든 인류가 하나의 기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이로써 모든 인류는 한 혈통에 속하게 되었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자, 원래 사람은 흙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흙으로 번역된 이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먼지나 티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생령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생기는 생명은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사람이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과 비교해서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이성적인 영혼을 주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짐승을 인격화해가지고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아울러 또 그러니까 영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죠?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울러 생물이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방식도 버려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좀 녹아들어있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구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지 않은 영혼을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강도의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불멸의 영혼을 수여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며 이른바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 집단이 대표적이죠.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게 뭘까요? 결국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이 없다는 거.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면 결국 죽음이 존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니까 창조에 관한 성경적 교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이단 사설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라 했습니다. 사람의 특별한 이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있죠.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다. 형상과 모양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대한 의미,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1절,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즉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이성적 본성, 인간의 도적 본성, 그리고 영적 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은 현재 완전한 형상이 아니고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심하게 훼손된 형상이 오늘날 인간들에게 남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울사도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특히 지식을 회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타락전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와 거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의와 거룩함을 회복해갑니다. 의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의는 율법을 준행하는 능력,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 아멘.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고 율법을 준행할 능력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셨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십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라면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분명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거짓말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와 타락으로 인해 많이 훼손됐지만 일말의 양심이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 한마디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최초의 사람은 완전 성화된 사람이 아닌 완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누구도 완전하게 성화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죽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장 최고의 상태는 죄로부터 구속할 필요가 없는 영광의 상태. 그러나 진화론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사악한 이론이요. 오늘날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마지막 시대 세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다시금 이번 주 대오리 문답 15문에서 17문답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문답을 묻고 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문입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자기를 위하여 여세 동안에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16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답. 하나님은 천사를 영들로 죽지 않게 거룩하게 지식이 탁월하게 권능이 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17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답.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남자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으셨으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이유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15문에서 17문답, 대오리 문답 15에서 17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요리 해설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